감사합니다. 이 교회 분위기 괜찮네. 아니 그런데 정정 좀 해야 돼. 박성규 목사님 너무 전 나이 차이 나요. 제가 70세 은퇴한 게 아니라 65세 은퇴한 거예요. 지난달 28일 날 은퇴 예배를 했어요. 너무 젊죠? 그냥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님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이 주님 세운 교회가 모단을 탈퇴하는 것까지 동성 결혼 문제 대처하는 그런 교회고, 주민 법안 발의를 위해서 아마 LA 시내에서 제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좀 사양도 좀 하시고. 네, 진짜 사실.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박성규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또 박성규 목사님은 또 왼복으로 이렇게 신용한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나가는 걸 보니까 왠지 시샘이 나고. 사실은 교회는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인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저절로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한 10년쯤 전이에요. 제가 로미타에 여러분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휴가를 받고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주님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날 대접 잘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 목사님이 이제 은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생각하고 주소를 들고 그냥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박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문제 양면성. 여러분 페이퍼 다 갖고 계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졸릴 수도 있어서 졸지 마시라고 빈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빈칸 따라오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은 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우리 교회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교회가 전부다. 교회 당이 전부다. 교회 당이 전부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본의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예배랑은 분명히 다르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랑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요. 구약의 성전, 제단, 성막,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여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어요? 성전에, 건물에 임하셨어요. 건물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났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 건물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불러요. 우리가 뭐 성전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디 임하신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몸에 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점을 놓치면 건물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배신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반드시 지켜져요. 또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떠들지 말아야 됐어요. 또 예배당에 강단에 여자분들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요. 어떤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할 또 경건해야 할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예배당 공간은 예배 자세를 형성해요. 자세.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번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에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주일을 4번 지냈어요. 두 번째 주일날은 저희 딸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이세교회. 근데 그 딸이 다니는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그 산타인타 캐년이 그게 배경으로 있고 그 예배당을 쫙 갔는데 예배당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그 예배당 옆에 파크가 쫙 있어요. 진짜 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모자이크 있는데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2번 보세요. 예배당 공간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트러질 수 있다. 사실은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죠. 거리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드리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진다. 내 딸을 예배당을 딱 가서 보니까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전한 마음, 안정된 마음, 왠지 경건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 3번 보세요. 예배당 공간이 안정되어 있으면 의지적인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정돈된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잘 들리는 마이크가 있어요. 심지어 공간도 원 하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콜드 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 하이트에서 사람들이 차분해져. 우리가 그 콜드 하이트를 그런 환경의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4번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만 사람은 아무 데서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 공감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3번. 자기가 주는 목회적 영적 유익은 분명하다. 유익이 분명하다. 첫 번째는 예배 안정성. 시간, 장소, 환경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들 예배당에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예배당은 도넛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면 건물주 미국 교회가 도넛밖에 안 된다. 김치찌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 내 교회 의식이 함양되고 교인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업의 장소가 됩니다. 내 교회 의식은 사실은 예배당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습니다. 내가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예배당이라면 이거 우리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 있으면 우리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제가 7년 전에서야 이제 자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택을 소유하고 나니까 제대로 살려고 기분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정말 그런 면에서 이건 내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어떻든 간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사역의 확장성. 교육, 기도, 돌봄, 지역 섬김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선교와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사실 사역의 확장성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이 렌트 예배당에서도 주는 말이 아니라서 우리 LAC에 제일 많이 참여하시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껏 사역을 구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사역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잘 꾸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화려함이나 사치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 있어요. 배려와 존중.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첫 번째, 옷부터 잘 입어라. 와, 전 그 얘기 듣고서 아니 이분이 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옷을 꼭 정장 입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옷을 입어라. 왜냐면 그렇게 내가 깔끔하게 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사치한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배려와 존중의 표현으로서 우리 예배당이 잘 갖춰져 있는 예배당,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이것도 사실 뭐좀 이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당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열정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막을 수도 있다. 말이 좀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 예배당이 있을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주어져요. 이것도 꼭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 뉴욕에서 실험을 했대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우범 지역이 돼가지고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수리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다음에 우범 지역이 있던 그 자리가 우범 지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사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자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런 태도를 뭘로 보여주겠느냐? 그 예배당을 잘 꾸며서 정말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신뢰성, 진정성 누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건물을 사랑하되 건물에 의존하지는 말아야 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또 건물이 없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사랑해요. 그러나 건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아요. 또 예배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예배당은 그렇지만 그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된다. 이걸 말할 수 있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초라한 공간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의 백성이 정성으로 준비한 공간도 기쁘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나침반 교회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27년 동안 사역했어요. 근데 2번 예배당을 구입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여기 먼저 답을 한번 쭉 바라보면서 그 포인트를
것을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절실한 필요의 이유를 찾았다. 다음 세대를 위해 도전했다. 실질적인 필요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옮겨야만 한다. 예배가 옮겨야만 한다. 이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지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금식만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요. 또 저는 철야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청계산 가서 기도를 밤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수요일마다 은혜 기도 가가지고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저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좀 잤어요. 전 기도가 약한 사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해가지고 뭐 여리고 작전, 그다음에 10만 번 기도 운동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실패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네 번째, 결국 예배당을 구입한 것도 은혜였다. 자, 이제 제 교회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한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제가 가로치고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침반 교회 역사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는 두 사람 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이름을 같이 정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까 참사랑, 한사랑, 큰사랑, 가사랑 사랑으로만 이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이름을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나침반 교회. 근데 나침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전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원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등록금을 계속 낼 수가 없어서 출판사를 다녔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나침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는 개척이 잘 된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럼 열심히 잘 하시라고 하고는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창립 예배한 지 한 8개월 지났는데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목회 안 한다고. 민 목사님이 나침반 교회 담임 목사 하시라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이 담임 목사 자리를 이렇게 주고 또 받고 그러냐. 일주일 더 기도해보고 그래도 민 목사에게 주기 원하면 그때 다시 만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해보겠다.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이분이 이머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오지를 한 거예요. 신장 결석이라고 진단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간 말기, 폐전이 끝! 수술 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세상 떠났어요.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사정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교인들하고 만나서 담임 목사 살리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 살리자. 새벽 기도 해본 적 있냐? 없대. 그래서 새벽 기도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30일을 일을 해도 30년 일하는 사람처럼 할 테니까 떠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살리자.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그 종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랬죠. 담임 목사 찾을 때까지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찾아라. 근데 저는 왠지 마음속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은혜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기도원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이 목사 줘라. 그러셨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저에게는 안 들려주시고 그분에게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이 교회가 내가 담임을 맡을 교회겠다. 그러나 뭐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죠. 그랬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때는 이제 공동회도 하기 전인데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민 목사가 목회하니까 우리 나침반 교회 가자 이제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예배당이 그렇게 찾기 어려운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토마스 지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안 와서 알아보면 그런 나침반 교회 찾아갔는데 결국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예배 끝날 때쯤 오는 거예요. 너무나 찾기 어렵다. 근데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졌어.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가만히 보니까 본당은 아주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주일학교 에어컨이 없었어요. 5월달쯤 됐는데 이거 에어컨이 없이 주일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김치찌개 못 해먹고 도넛만 먹는 상황이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름이 오기 전에 딴 예배당을 찾아갑시다. 만약에 예배당을 찾지 못하면 우리 어른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당 스위치해 버립시다. 우리 어른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예배당을 찾느라고 이제 도전을 했어요. 예배당을 찾는데 605번과 5번과 91번 그 삼각지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요. 3개월 만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처음엔 저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아멘 했던 교인들이 민 목사님은 목회할 생각은 안 하고 예배당만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예배당을 사용해서 목회를 해야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5월달부터 사용을 시작했는데 6월달에 공동회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나고 5월달부터 3개월이 지나갔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예배당 하는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지금의 예배당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주간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가든 그룹에 아리랑 마켓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리랑 마켓. 근데 그 아리랑 마켓 가봐야 그 건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고. 너무나 저도 그런 걸 잘 알았어요.
아 그거 우리한테 안 올 거라고 시에서 허락하겠냐고. 그런데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딱 보니까 저 SAT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SAT 학원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학원이었어요. 김혜준 선교사님인데 그 김혜준 선교사님이 거기서 SAT 학원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먼 김에 선교사님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해보니까 왜 왔냐고 그래서 예배당 찾으려고 왔는데 이 아니라는 것 이건 대질성 부른 자리가 아닌데 그냥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을 사시죠 그래요. 그래서 헤이 그 교회가 저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였어요. 아이고 그 교회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는 저 100만 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도 비싸서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거 이 예배당을 렌트를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제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누가 전화를 새벽에 했어요. 처음 마디가 뭐냐? 목사님 된답니다.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그 예배당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100만 불이야. 그러니까 그 공간이 100만 불로 들어올 만한 실력이 있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몰기 배우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런데 한 6개월쯤 나가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돈을 물면서 이 예배당을 유지하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그 김혜준 선교사님이 이 예배당 팔지 말고 렌트 줍시다. 근데 렌트를 줘도 좀 가능성 있는 교회를 줍시다. 그 가능성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 그래가지고 된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먼저 그 예배당 가봤죠.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당 벽에 선 딱 찍고 주여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에게 연락했어요. 이 예배당이 팔려고 했던 건데 렌트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작전 합시다. 여리고 작전. 그 여리고 작전이 뭐예요? 그냥 교인들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7바퀴 도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예배당이 우리 손에 왔어요. 그럴 때 같이 돌던 교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생애에 이런 기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 당시 사실은 진짜 나침반교회 이제 망해가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한테는 한 200석 되나? 그 예배당을 너무 큰 예배당. 그게 우리에게 왔고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나침반교회 사십시오. 사지 않으시면 나가십시오. 그래서 아주 핑계는 아주
좋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뭐 80명 되는 교인이었나? 100명 되는 교인이었나? 23만 불을 다운페이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샀습니다. 1년만.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교회당이 그 본당 2층이고 지하층이 교육관이었어요.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이미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제 딸 둘이 있는데 제 딸 둘을 그 지하 교육관에서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 교육관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제자훈련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제 머리가 아픕니다. 야, 이런 환경에서 이거 우리 애들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예배당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이미 교인들이 한 200명 그다음에 저희 학교 자녀는 한 100명 그래가지고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되라니까 더 이상 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옮깁시다.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8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예배당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막 이 예배당 저 예배당 막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려고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다시는 예배당 새로 구하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예배당 새로 찾아 나갑시다. 그 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을 그냥 리모델링하고 그러면서 그 5년을 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무지 이 자리에서 우리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새로운 자리를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붙잡았어요. 제가 정말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찾았죠. 리얼터 동원해가지고 막 열심히 찾았죠.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철야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친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만 번 기도 운동을 해봐. 10만 번 기도 운동. 그래서 뭐 페이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 그걸 10만 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 번쩍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다. 그 기도문을 그냥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교우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기에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의 가치를 확신하며 꿈과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기 앞서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기에
그러므로 인위적인 얄팍한 계산으로 들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매입 과정에 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매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게 하옵소서. 시 관계자들 또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에스크로가 아름답게 시작되게 하옵시고 전 매일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함께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유업만을 기대하며 겸손으로 마음을 돌리고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며 우리 안에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옵소서.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의 분량은 다르지만 헌신에 있어서는 동등한 희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해 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해 학생들에게 주고 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줬어요. 근데 교인들이 처음에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냐? 이런 거 이게 천주교에서 기도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뭐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는 이제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에 어떤 어린 소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50번을 얘기한 거예요. 50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예배당을 놓고 그 기도문을 읽고 잠자기 전까지 일주일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교인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교인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매번마다 이제 이 기도문을 한 번씩 한 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 페이퍼 뒷면에 한 번 할 때마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100번 체크하면 이 페이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 커다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칸에 하나에 50번, 한 칸에 50번 만드는 칸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2,000개의 블락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막 교인들이 한 주에 뭐 100번, 200번, 300번 막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반 만에 12만 번을 달성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돌아가신 교인인데 이분이 페이퍼를 이걸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이걸 여러 번 쓰셨어. 어떤 교인은 이 페이퍼 내용을 아예 암송해 버렸어. 그래서 암송하는 그 신원도 보였어. 그러면서 와 이거 기도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간절히 이 기도를 막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저 차에서도 할 수 있게 좀 CD 같은 거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CD에 한 7개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CD만 틀면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CD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 기도문이 뭐 역할을 하겠나 그랬는데 이 기도에 진심을 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번 기도를 2달 반 만에 12만 번 완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갈 때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그때도 2달 반 만에 12만 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이게 기도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간절해져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2011년 3월 8일 사실은 NI에 있는 어떤 페덱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컴피티션이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근데 다른 교회와 조건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는데 이게 3월 8일이 전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날 리얼터가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목사님, 이 페덱스 건물도 이제 남에게 넘어갔고 이제는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다 뒤졌는데 나침반 교회가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또 뭐 여기서 그냥 목회하는 것줄 알고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날 오후 4시 이 리얼터가 다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자리가 하나 났어요. 어디냐고 그랬어요. 근데 브레아래. 근데 브레아가 어디예요?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브레아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 안 갑니다. 그 먼 데를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건 안 갑니다. 그랬더니 리얼터가 목사님 한 번만 가시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미터리를 꺾고 갔어요. 딱 도착하고 나서 여기 하나 주셨다. 그래서 왜냐면 9.5마일 9.5마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10마일까지는 가겠습니다. 10마일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갈보리 채플 인 브레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런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이 32,000스퀘어핏이었고 본당 좌석이 600석이었고 최대 한 1,000명 들어가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다음에 410만 불에 구입을 했는데 2011년 3월 19일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 뒤져가지고 왔습니다. 뒤져서 3월 19일 계약을 했어요. 3월 18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겠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 계약하는 자리에서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의자, 장의자 나침반 교회 드리겠습니다. 조명 시설 다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설 다 드리겠습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을 내게 주리라. 알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는데
근데 예배당 구입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당 팔아야 되잖아. 현재 예배당. 그죠? 그거 완전히 또 다른 얘기더라고. 이 예배당을 팔아야 다운페이로 쓸 수 있는데 이제 긴 과정 제거하고 인도 사람들에게 170만 불에 현찰로 팔기로 했어요. 인도 사람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화요일 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화요일 되기 이틀 전, 주일 날 아침 7시 반에 이제 8시 예배니까 7시 반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분주한 마음이었는데 부에나팍 시의원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부에나팍 나침반 교회당이 시의 그, 구매 대상인 건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3주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 날마다 이 시의원을 만나고 식당 그 아리아라는 식당 지금은 아리수로 바뀌었는데 아리아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토요일 날 저녁마다 만났대요. 왜 만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또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거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의원에게 이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재선을 하시려면 임 목사님 꼭 한번 인사드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의원이 나침반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안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난 거야. 마주친 거야. 재선에 성공하시려면 임 목사님 만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안 왔어. 세 번째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얘기를 안 하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말과 이 예배당 자리 구매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시가 구입하면요 가격을 후려쳐. 맞아. 그죠? 미국에서는 가격이 훨씬 좋아져.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긴 얘기 또 주말지 않고 연락이 왔어요. 한 3주쯤 후에 나침반 교회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195만 불에 파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계획이 아예 없어진다고. 195만 불, 25만 불 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셔가지고 놀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팔겠다고 해가지고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파는 시간이 2012년 2월 1일이었어요. 오후 4시. 오후 4시에 계약서 사인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그 재정국이 폐쇄를 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주지사가 제리 브라운인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그 가주 정부의 그 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시에서 그때 그날까지 계약된 거는 지불하되 나머지는 주 정부로 환수 조치한다. 그 명령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사인하고 1시간 만에 재정국이 폐쇄돼서 와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10만 번 기도한 그걸 이렇게 응답하시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또 있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감동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을 판 다음에 우리가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야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는데 시에 얘기했더니 아침 방송에 나가지 말래.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 주정부에서 하도 급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구매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당장 재개발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 달에 그저 몰리지 페이먼 얼마나 냈냐고 얼마 냈다고 했더니 그거 그냥 매달 내시고 아침방교가 원할 때까지 쓰십시오. 정말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격했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건 정말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적당히 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기도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만 번 입당할 때 한 번 더 했던 제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강의를 듣거나 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페이퍼가 요거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뺏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예배당 새 예배당 입당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잘했습니다. 혹시 한 두세 분만 오늘 듣고 또 혹시 또 도전되는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는 시간 잠깐 갖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혹시 뭐 성전 건축이나 또 건물에 대해서 느끼는 바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박용자 집사님은 호감을 나누셔도 되고 박성규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우리 박성규 목사님하고 제가 사실은 성시화 운동 그다음에 그 원원원원원원 기억하셔요? 2011년 11월 11일에 저 로즈볼 대회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처음에 참석을 해보고서는 제가 그냥 참석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강사로 계속 했고 목사님이 다민족 기도나 국가기도 강사로 주로 많이 했어요. 박성규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박성규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5살 위인데 그냥 저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형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고요. 제가 올해 4월 17일 날저 타코마 가가지고 한 2달 거기서 그 교회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복 장로님 어른이신데 한번 오늘 그 설교 듣거나 강의 듣고 소감이나 또 질문. 목사님, 저 김영복 장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좋은 말씀을 오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는 교회 성장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교회 성장을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교인들의 수준이라고 봐요. 교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교회에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장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지금 갖추고 있어요. 아멘. 한 가지 없어요. 세 가지 중에 담임 목사님 좋은 분이 오셨고 또 저희들 수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하기가 잘 못했는데 한 가지 지금 없는 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저희들이 구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좋은 경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또 종종 기회 있으시면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동기인 그런 과정을 저희들한테 좀 자주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사실은 박성규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주임 세우는 교회가 정말 연합 사업에 가장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거든요. 그런데 민 목사님은 그때 한 10년 전에 제가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동성애 저지 운동을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자체에 운동 본부장을 하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유일하게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딱 나침반 교회 혼자 목사님께서 거기 조인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도 했고 또 그 와중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종종 좋은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테이블에 우리 김성재 장로님 테이블에서 누가 또 소감이나 또 질문이나 이산찬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들 교회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우리가 로미타에 있을 때 오셨다 하시는데 모처럼 이렇게 또 오셔서 또 새로 저희들 교회가 새로운 출발 도약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사님의 솔직한 그 인상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오랜만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미래가 보여지는지 목사님의 그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한 우리의 교인들을 위한 앞으로의 어떤 도약을 위한 어떤 그 충고를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미셔널 처치 뭐 그런 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모일 때 서로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가 이 취임식 할 때도 와서 봤는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마지막 장면 티셔츠 그걸 봤는데 이 티셔츠를 만드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다. 아멘. 박성규 목사님도 계속 그렇게 중보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미력이나마 기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민주 장로님 한 말씀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한 이제 두 분만 더 놔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로미타
성경 목사님한테 아시다시피 갈라져가지고 그동안 심히 갈등을 느꼈어요. 나간 친구들 야 이리 와라 끌어다니기도 했고 운동도 해봤는데 갈라진 이상 솔직히 박성계 목사님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심정도 같았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우리 박성계 목사님이 그 추진하는 추진력과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좋아서 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신 목사님께서 저들의 어떤 그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대실 사상된 그에 가서 인사할 것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참 좋은 격려 말씀 주셔서 이런 또 어떤 새로운 도전성을 가지고 나가겠는데 목사님께 한 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일을 일단 저지르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저질러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꿈꿨던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고, 제가 필요를 찾았죠. 그래서 이 예배당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계속 못 시키겠다. 교육 못 시키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냥 솔직한 얘기 해도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토장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죠? 그때. 그리고 로미타 교회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신용환 목사님도 그런 열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열정이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좀 힘겹게 교인들을 자꾸 일으켜 세워서 이거 우리 예배당 구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이제 자꾸 그랬던 사람이라면 신용환 목사님은 그냥 쉽게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멘. 아니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나침반 교회가 그 초창기 때도 개미군단이었어요. 누가 큰 돈 내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다 조금씩 내가지고는 그 23만 불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브레아 예배당도 사실은 그 기존 예배당이 이제 다운페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헌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5 헌금이라고 했어요. 115 헌금. 그게 뭐냐면 한 주에 한 가정이 5불 내자. 한 주에 한 가정이 5불 내자. 그러면 한 달에 그 가정이 20불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니 그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계속 하는 그 헌금이 한 17,000불 될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 다운페이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한 주에 한 가정이 5불씩 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꾸준히 그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됐고 그게 다운페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나가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
기금이 쌓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은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면 좀 작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참 본격적인 아이디어가 참 많으시고 참 큰 도전이 되는데 신은희 권사님, 성장님이 자꾸 나오고 신은희 권사님 마이크 한번 주라고 마음을 주는데 우리 신 권사님 우리 세 가족도 담당하시고 거기다 토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소감이나 목사님의 질문 마지막으로 나누십시오. 지를 안 했는데요. 아까 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희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또 그리고 로미타 성전 또 이번이 세 번째 이제 건축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필요하고 하시죠. 예. 사실은 우리 주님스러운 교회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저력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토장교회의 그 기초 그리고 로미타 성전 기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하시면 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기독교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가 열린다. 아멘. 저는 이번에 제가 4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2교회는 2세 교회였어요. 근데 2세 교회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2세 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확실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지 너무 놀랐어요. 뭐 1세 교회도 제가 또 다녔는데 그 교회들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교회 중에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던데 이 좋은 분위기 살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과거 20년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요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분위기를 계속 살려서 우리 신용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옹벽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분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께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